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사람들마다 살다 보면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 그런 능력의 한계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에 맞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막 그냥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면서도 역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나 이제 간 믿은 사람이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심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새신자나 또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내 손에 잡히는 것 가지고 살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그것마저 부족해가지고 그것마저 없어가지고 참 애쓰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닥쳐가지고 그 문제가 커졌을 때는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누구의 손을 빌려야 되고 어디에다가 내가 의탁을 해야 되고 의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대부분의 예수 믿은 사람들이 좀 한 많고 정말로 어디에서 뭐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으로 남에게 억눌리길 잘하고, 대국에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대국 중국으로부터 또 그 변방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다 보니까 피해의식에 쩌들려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볼 때에 그 믿음이 그 종류를 나눠서 분류해 보면은 뭔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그 가운데는 딱 예수님을 바로 만나가지고 그냥 뭐 아무 거리낌이 없이, 힘든 것이 없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재물이 많고 지위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자기를 믿고. 근데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의 그 복음을 듣고 하다 보니까 야, 여기에 기대면은 뭐가 되겠다 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아주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가지고 자기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물론 이제 승리와 기쁨이 그를 기쁨 가운데서 있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승리와 기쁨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 되어집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를 믿어보니까, 오래 믿어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게 힘들더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한 고비 겪고 나면 그 천국이 올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비가 있고,
참 시험을 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 강을 건너고 나면은 더 넓은 강을 주고 더 깊은 강을 주고 더 높은 산을 주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음이 점점 쌓여져 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딱 믿음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신앙인들은요,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차 타고 막 그냥 평지를, 요즘 우리 사태갑 쪽에 참 몇 개월 만에 한 6개월 정도, 뭐 한 4, 5개월 정도 땅을 파헤쳐 놓고 아스팔트를 안 깔더니 이제 1차 코팅을 됐어요. 근데 2번 대준대요. 근데 언제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요즘 다니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제 아내하고 둘이. 야, 비단길 다닌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면서 울퉁불퉁한 길을 다니다가 그렇게 다니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아예 그냥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잘 살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복할 산들을 처음부터 큰 것을 줘가지고 절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을 줘가지고 이기게 하고 또 그 다음을 또 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쌓여져가는 견고해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참 많아요. 신앙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위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헛헛거리고 가다가 자주 가게 되면은 또 힘이 좀 덜 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우려서 정복이 불가능한 죄악의 산을 우리 괴롭히는 모든 장애물의 산을 우리는 날마다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 체험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은 어쩌면 여러분들 성장하지 않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의 여정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에 29절과 30절이 한 절이지만은 이 구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일에 기간이 얼마인 줄 알아요? 40년이라는 놀라운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가지고 애굽을 나와서 바로 그냥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참 몇 번이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일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하는 결과까지 오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고대 기록에 보면요. 이 당시에 성들의 성벽은 마차 2대가 갈 정도의 그 정도의 넓이래요. 우리 보면은 왜 만리장성 같은 걸 보면은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넓이가 만리장성보다 더 넓은 그런 넓이들이 대부분의 고대 성벽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답니다. 근데 그 두꺼운 성, 정말로 마차 2대가 나란히 지날 수 있는 넓었던 그 성들의 두께, 이 여리고 성의 두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나팔부글 하면서 그냥 몇 바퀴 도니까 그냥 무너졌던 그런 얄팍한 성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벽,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만난 첫 장애물이 뭡니까? 숨막히게 하는 여리고의 고통이에요. 이제는 여리고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했던 거예요. 이 땅 앞에 이 성이 버티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버티고 서 있던 그 성이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그 성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랬습니다.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그 아주 거대한 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을 가려니까 그 땅을 들어가 보려니까 점령하려는 그 입구에 엄청난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능력 있습니까? 싸움을 잘하는 민족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 경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분? 아니거든요. 이 여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광야를 행해 오면서 있었던 그 일들을 그들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떨었다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이 왔으니까 이제는 못 들게 막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막으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막았겠습니까? 그 철저하게 막혀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종종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 같은 것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잘 됩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 김 시장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면서 이 여기 문화를 얼마나 잘합니까? 필리핀 문화를 잘하고 여기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만나면서 참 이상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것이 어떻게 그냥 크게 막 그냥 뭐 딱 눈앞에 보이는 어떤 막중한 것으로 다가오면 모르겠지만은 그냥 내가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든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일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거쳐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게, 이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살아보려고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여리고가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조롱하면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원래 와보라 이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넘겨, 이 여리고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세상 물질일 수 있어요. 성공주의일 수 있어요. 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를 또 그 표방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은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녹록지 않고 사탄은 녹록하게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두지 않아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금욕이라든가 또 쾌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각자에게는 다달한 그런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 이런 여리고성 앞에 서면은 도대체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이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럴진데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로막는 것들, 우리가 이런 생각조차도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일들, 우리 안에는 죄악도 여리고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세력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 이것도 여리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여리고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여리고를 보고 돌아설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불신앙의 여러 가지의 일들, 여리고, 원망과 불평의 여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길목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냐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에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행하고 나니까 그 여리고가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당연히 무너뜨려야 되겠죠. 문을 열어주려면 만무하니까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정복하고 무너뜨려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무너뜨리는 것 쉬운 일입니까? 말은 쉽지만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성경은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말로 우리는 이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정말로 높은 그 두꺼운 그 성벽이 있는 그 여리고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파헤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게 잘 되지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도 이제는 뒤에는 막 그냥 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 진퇴양난일 때에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로막고 있던 홍해도 물러났어요. 믿음으로 물러났고, 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오늘 29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다. 그 여리고의 그 견고함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방법들이 뭐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29절과 30절의 그 사이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그 40년 동안 정말로 연단받고 연단받았던 그것이 40년이 어떤 40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환경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만나는 것들,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은혜 받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우리의 삶들은 우리를 억누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고 먹을 것과 잠잘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그 광야 생활, 이런 환경의 고난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을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그래서 그들은 40년이라는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그 대가를 치러야 됐던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 당대가 다 가버리고 그 다음 때가 되어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40년이라는 세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있는데, 혹시 어렸을 때 예수 잘 믿다가 그러다가 많이 쉬다가 교회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누려 따라서 교회 다니고 학생회에서는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다가 세상에 나갔었어요. 청년 때는 그냥 가끔 한번 교회 한번 나가다가, 그러다가 결혼하기 전에 그때부터 제대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되기까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세상의 마음대로 살아보다가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면서 다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뭉쳐서 나아가게 된 일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꽁꽁 뭉쳐서 말씀으로 순종하려 결심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기를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요단 강물이 역류하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은 쉽죠.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은 쉽지만 당시에 당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을까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이 여호수아 5장 부분을 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원동력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여리고를 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파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홍해를 가른 것 모세가 갈았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공통점은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는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참 놀라운 게, 나는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려고 꿈에도 꾸지 못했고, 그런데 또 목사가 되어서도 나는 일반 목회하지 선교사 할 거라는 꿈도 생각 못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무슨 계획을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계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그런 삶이 어떻게 기적은 그런 삶은 나에게는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동의하고 그대로 행동하면은 이 놀라운 축복과 초자연적인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이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겉으로는 성을 빼앗기는 전쟁이었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런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5장 13절부터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장은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벌써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접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서 있고, 그런데 이게 너는 누구 편이냐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다. 군대대장을 보내주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냥 먹고 사는 그 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 싸움이 날마다 있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그것이 없고 그냥 순종한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어쩌면은 사탄이 너는 내 적수가 아니야 하고 그냥 내버려 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사활에 걸려 있는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도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랬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과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귀의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명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명분은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잖아요. 군대 장관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라고 하는 주의 군사니 하는 찬양 있잖아요. 앞서가신 주를 따른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 접전하는 곳에 가보라. 이 찬송이 그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 오늘 여러고의 싸움에서도 그랬어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군병,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승리의 싸움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는 별개인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싸움, 내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싸움에 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또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라고 하는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나누어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일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5장 14절에 보세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왔어요. 그 걸 알고 나니까 그는 무엇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믿음을 그들은 가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뭐부터 시작합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먼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라는 그런 자세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상식에 기초해서 내 신념이나 내 철학, 내 학문에 기초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가 했던 이 말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들은 물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기지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과 나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잘 알죠. 잘 압니다. 그걸 모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없어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깨와 인간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잘 압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제 집에 강아지가 얼마나 아주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밥을 조금씩 주는데, 비스켓을 주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비스켓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어제 이제 교회를 준비하느라고 나는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막 문을 긁으면서 막 그냥 끙끙거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밥 달라는 거예요. 영리한 거예요. 밥 달래가지고 나가니까 또 이번에는 또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내 다리를 꼬랑지를 착 지고 하면서 막 냥냥거리면서 또 뭐라는 거예요? 밥 달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거 안 먹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리한 개, 영리한 고양이,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신의 배는 고픈 걸 아는데 왜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없어요. 돈이나 권력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건 지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깨와 인간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들, 그거는 세상 가운데서 어느 한정된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건 믿음밖에 없다는 것. 그 믿음의 비밀은 뭐라는 것? 말씀이라는 거죠.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루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침 말씀을 듣고 종이 무릎 꿇고 하나님 올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한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다가올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막 그냥 쪽지기 하듯, 쪽지기가 무슨 쪽지기에 무당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루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마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볼 겁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화가 더 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은 언젠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하지만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찐다는 것, 깨워준다는 것, 정신을 벌쩍 들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구하는 믿음이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다. 말씀을 요청하는 믿음. 오늘 여기 얘기하듯이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그 물었을 때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은 뭘까요? 이 일들이 또 이 말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이곳은 너의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준 말. 내 발에서 신은 순결만큼 능력이 있는 게 없어요. 순결만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
능력을 잃어버린 거, 그건 뭘까요? 그거는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깔보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순결을 잃어버리면은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끊어지는 거예요. 순결만큼 큰 능력이 없고 정직만큼 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지저분하면은 깨끗한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걸 담겨야 되는 것이, 지저분한 그릇에 깨끗한 걸 담아봐야 깨끗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 순결해야 거. 우리의 신앙생활. 왜 신앙생활이 비틀거릴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왜 비틀거릴까요? 왜 막 갈지자를 걷게 될까요? 그것은 뭔가요? 그것은 기도하는데 왜 신앙이 비틀거려요?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틀리는 게,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성결케 했기 때문에요. 성결이, 정직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두 번째로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봅시다. 5장 15절을 보면요, 신을 벗으라 이 명령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종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순종에 대한 그 대명사로 여기는 건 뭘까요? 사무엘과 우리 사울의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순종에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많이 하면은 귀가 크게 넓어져요. 그리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면은 눈이 밝아져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든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 기억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읽는 것,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요즘 특별히 그 통계 보면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교회에서 그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저 같은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이 설교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끝매는 걸 한번 봤어요. 끝매는 걸 보니까 그 매듭하는 거 참 방법이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잊어버리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또 영상을 편집하다가 편집하는 걸 보기만 하고 실행을 안 해보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다 잊어버렸어요. 믿음으로 행해야,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실천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분노하고 반항하는 시대적 기운 가운데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 속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대에 살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방황하고 그러면서 반항하는 그런 데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6장을 한번, 여호수아 6장으로 보겠습니다. 6장 2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자, 들어보세요. 사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두꺼운 여리고성, 그 얼마나 만화 같은 명령이에요. 이 명령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른 만화 명령입니까?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상식과 이성이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참 궁금하게 돼요. 어떨 때는요. 야,
그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럼 믿는다지만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말이 되냐 이게. 그 가운데 분명히 불순항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제가 이런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시더니 어떻게 좀 잘못됐네, 안 그러겠어요 이거? 정말 그러지 않겠어요? 이 일들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 비가 내려본 적이 없는 때에 홍수가 난다. 근데 이 홍수를 대비해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배를 방주인데, 근데 그걸 산 꼭대기에 짓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것이 120년 후에 일어날 그런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참 이해가 갑니까? 이성에 맞습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수가 난대요. 그 믿었겠냐, 이게 사람들이. 참.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 명령은 합리적인 명령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본토집적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데 갖고서 알지 못하는 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나오만 얘기했지 어떤 곳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분은 그렇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코비드가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떠난 사람도 있어요. 성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고 나서 못 들어오니까 집도 정리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떠나야 될 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거기에서 있었다가 갑자기 철수해야 되는 사람들, 또 화산이 터진다 해가지고 갑자기 떠나라 하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황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동희 선교사님이 화산 터질 때 그때 갑자기 들고 나온 거는 그냥 여권과 그냥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그냥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 근데 그런 거는 그런 긴박성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에 어떤 얘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명령의 내용을 보면 순종하지 못할 것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럴 겁니다. 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어떨 때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으로 그것이 다가올 때가 없잖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나니까 11조 해래요. 내가 아까 때 열심히 벌었는데 그 11조 해야 돼요. 응? 전도하래요. 응? 봉사하래요. 그 마음에서 우러날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누가 시킨다고 그게 제대로 됐나 이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다 어렵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고 해야 될 일은 왜 많아요? 현실을 보면은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건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살아보니까 안 되던 것들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믿음을 보면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분명히 듣고 읽고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빨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빨리. 근데 이 신앙을 바라보면 사실은 기대예요.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뭡니까?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재미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 그냥 급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교육을 시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생활하면서 남자들은 일 열심히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 위해서 뒷바라지고 그럽니까? 지나고 나고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건 더욱더 그래요.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막 그냥 바르게 되어질 수 있겠지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대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10년 후가 어떨까? 기대해 보셨습니까? 그 기대가 긍정적인 그런 기대가 되어집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기대가 되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10년 후, 10년까지 살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살면 이제 80이 되어지는데, 요즘 보니까 뭐 많이 오래 살게 하니까, 저희에는 또, 저희 어머님이 93세 돌아가셨으니까, 저희는 뭐 유전자가 좀 뭐, 오래된 유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누님들 보니까, 누님들이 다 오래 살아요, 지금. 뭐 80이 넘어서 뭐, 90이 다 되도록 살아가요. 그런데, 내 10년 후에 어떨지 몰라요. 근데 저는 믿는 것이, 저는 하나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내 자녀나 내 후대에는 복받을 것이라는 건 확신해요. 믿어요. 그걸 눈으로 지금 목도록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보십니까? 그럼 기대가 되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지, 내가 하지도 않고 바라는다면은 그건 뭘까요? 그건 도덕 심판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 사람을 기다리는 거 참 흥분돼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기다린다면 흥분되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어지는 것,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보내야 됩니다. 저에게 우리 집에 우리 성교부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면 뭔 줄 알아요? 한 박스 안에 커피도 들어있고 뭐 과자도 들어있고 뭐 들어있어요. 근데 그 박스 해봐야 얼마 됩니까? 우리 여기 슈퍼 가면은 사면은 아마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기대가 돼 이제. 그럼 문자가 왔어요, 성교부에서. 근데 EMS를 보냈는데 EMS가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해.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올해는요, 달력을 제가 주문하면서 긴 달력을 준비 안 했습니다. 긴 달력 해봐요. 그래서 탁상 달력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온데 어떤 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떤 거 선정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대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뭘 기대합니까? 근데 기대 가운데 여러분 죽는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까? 죽는 날을 기대하느냐 이거예요. 죽는 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멋진 겁니까? 우리가 내가 죽을 때 주님을 만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면 어떤 믿음일까요? 신앙은 기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분명했다. 그거는 뭡니까? 약속이 분명했다는 얘기고요. 그 약속이 분명했다면 어떡합니까? 순종하고 행동했는데 이제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약속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 돌고 기다리고 또 믿음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기대하는 것. 기대감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부흥할 것을 기대하면은 그 기대감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죠. 전도하고 그러면서 또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제 이민사회에서 보니까 다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믿음 없이 왔다가 신앙 없이 처음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런 일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뭐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다, 봉사와 구제와 선교. 여러분도 아마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딴 교회와 다르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데 가정에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아내에게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가 어떠냐 이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리골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나라를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현실은 부정적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우리 나라를 쓰시고 우리 백성을 쓰시고 나를 쓰실 것이다 라고 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초월적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초월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여호수아의 믿음을 돌아봤습니다. 그 믿음들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믿음이었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성결한 삶을 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성결하라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리고는 무너졌던 겁니다. 이 가정의 방법, 아무 소용없는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될 수 없는 그런 억지 같은 그런 일인데, 양강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외쳐 부르는 그 소리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졌다 했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는 그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리고를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질까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말씀을 듣고 성결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면서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일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